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0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33절로 43절까지 33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하는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겔서 20장 이제 후반부에 있는 말씀, 우리 33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각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다들 다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님들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즉 예수님의 모습, 어머니와 같이 따스한 분으로서 이해하시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께서는 하나님은 이제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그 죄를 질책하시고 돌이키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는 조금은 엄하신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는 분들도 계세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넓으신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딱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삶에서 만나고 고백한 하나님은 다 다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또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만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맞추어서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은 질책도 하고 조금은 혼도 내고 조금은 무섭게 때론 엄하게 대했을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성향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옳고 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다르다, 틀리다 라고 말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함께 갖고 있어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간증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 저 사람은 저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구나, 저런 하나님을 만났구나, 참 하나님이 멋지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타인의 삶에서 발견하게 될 때, 혹은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이러한 모습들도 있으시구나 라는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축복과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편협한 사고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정죄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혹은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폭이 점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삶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포용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사람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사람은 참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려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탓할 것도 아니라 나를 탓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나의 삶의 그 그릇을 넓혀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집중해서 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예수님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다 쏟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할 만한 사람, 성경에 대해서도 좀 잘 아는 사람, 혹은 세상에 좀 기득권층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 가늠한 여인이죠. 누가 봐도 나쁜 사람, 그런 사람, 바로 삭개오죠. 그러한 인물들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문둥병자들, 안진뱅이들, 눈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또 혈류병 걸린 여인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던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큰 교회죠.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순복음교회의 부목사님들과 또 그와 같이 목회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신학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목회학적으로 가르칠 때, 설교학적으로 가르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목소리 톤을 내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가르치는 수업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게 뭐 우리가 웃어서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도 학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뭐 철학 박사라든지 모든 박사 과정, 학위 과정들을 하는 분들은 다들 예전에 있었던 정말 위대했던 과학자 혹은 철학자의 사상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들의 사상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내가 해석하느냐, 이렇게 그들의 사상을 토대로 해서 삶의 지금의 현대에 적용하는 논문들을 작성하면서 박사 학위를 따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사상과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바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때로는 따라하고 모방하려 애를 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셨고 어떤 것을 싫어하셨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죠. 막연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회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건 물론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장소이죠. 하지만 공급만 받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죠. 음식만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잉여 칼로리 때문에, 남는 칼로리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찝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활동하고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고 예배하는 거에만 치중하다 보면, 우리 교회끼리만 일하는 것에 행복해서 그것만 따라가고 좋아하다 보면 우리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간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점점 마치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서서히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함께 연결되어져야 돼요. 공급받는 것과, 즉 영적인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과 그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발산하는 게 함께 연결되어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붙어있는 선교 사명 선언문,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하는 성도들, 제자들 양육하는 교회,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이지 우리끼리 잘하는 공동체, 우리끼리 친하게 친교하는 공동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에 집중하느냐,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게 좋으니까, 우리는 저게 좋으니까, 우리끼리 서로 하는 게 좋으니까 이것만 따라간다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교회를 통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마치 교회가 세상의 방주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알고 공부하고 배우려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지 따라하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죠.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단팥빵을 좋아하는지 크림빵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좋아하는 빵을 사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사주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싫어하더라. 나는 좋아하는데 왜 그 사람은 싫어해? 나는 그 사람 생각해서 맛있는 거 사줬는데 그 사람은 안 좋아하네. 상처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게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3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는데요, 하나님이 능한 손과 펴신 팔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겠대요. 좀 뭔가 안 맞죠?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위해주고 축복해주고 보호해주셔야지 분노를 쏟는다고?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더 웃깁니다.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라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분노를 쏟아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말고는 다른 말씀 속에서는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며 너희들을 영원히 다스리라 라는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달라진 단어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는 그 말은 같이 들어가요.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하겠다라는 것도 같은 말로 들어가요. 하지만 달라지는 게 뭡니까? 분노 그리고 축복이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다스리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온전한 마음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시기 위해서 축복도 주시고요, 다스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분노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분노를 보이실 때는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만 쫓아서 내가 듣기 좋은 말, 내 입에 단 음식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주시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시키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란 걸 내가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범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죠.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나의 삶에 고난을 겪을 때에도, 역시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의 조건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조건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비록 힘든 문제이지만 네가 이 순간을 겪고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내가 널 더 크게 사용하길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어려움을 대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유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 성도님들께서 보시면서, 얼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을 보면서 너무나 힘드시죠? 너무나 어려우시죠?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저는 괜찮아요,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쉽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분은 오히려 여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얼굴이 밝아지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록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내가 걸어가는 길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실 걸 내가 믿으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를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길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삶을 다스리기 위하셔서 때로는 분노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이제 목자가 양들을 세아릴 때 이 막대기를 두고 한 마리씩 지나가는 거 카운트 해가지고 몇 마리인지를 세는 거예요. 즉 나의 양을 세는 겁니다. 나의 양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내가 분노를 쏟아서 너희들을 흩어도 놓고 다시금 모으기도 할 텐데, 그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이 나의 양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양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거 보아라, 너의 삶의 주권자, 인도자, 진정한 하나님은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나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이, 진정한 전능자가, 또 나의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분노를 주시고 때로는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분노도 주시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 안으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
나도 모르게 혼자 있을 때마다 한숨 짓게 되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만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일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다 세아리시면서 내 양, 내 사랑하는 양, 양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양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여유 있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걱정되고 낙심되고 어떻게 하나 한숨 짓게 되고 눈물이 나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의 순간조차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와 내가 쌓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평가되어짐을 우리들 기억하면서 세상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또한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나의 연약한 자존감 때문에 내 스스로를 못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십자가 지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희들 분명하게 붙들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와 능력과 기쁨과 감사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주님 증거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유 있는 웃음을 보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